어느 교회의 청년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학교도 잘 다녔는데 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의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서 왕따를 시킵니까? 예수님이 왕따시키는 분입니까? 왕따시키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마귀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 교회를 왕따시키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성도 교제해도 부족한 판에 왜 끼리끼리 모여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 전이에요. 지방에 있는 교회 당회원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나서 서울에 있는 어느 당회원, 그분들도 왕따 당해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에이, 당회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살하냐고.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해요. 당연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따 시키면요, 본인도 언젠가는 왕따 당합니다. 본인이 안 당하면 그 본인의 자녀라도 왕따 당합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왜 왕따를 심어요? 긍휼을 심어야지. 자비를 심어야지. 그래야 긍휼을 거두고 자비를 거두면서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가지요. 이 왕따로 인해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라도 도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며칠 전입니다. 지난 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 정서 실태 분석을 했거든요. 그 학생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당하면서도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57%나 되더랍니다.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본인들의 그 사정을 하소연할 만큼 여러분 성도교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 장막이 있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에이, 목사님 왕따 당할 짓 했으니 왕따 당하는 거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족에서 누군가가 왕따 당할 짓 했다고 가족을 왕따시키고 가출하게 만듭니까? 거기에 또 요즘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가족에서도 왕따시킨대요. 특히 어머니들이 딱 얘들 딱 품에 안아가지고 야, 네 아버지 요즘 돈도 못 벌고 그러면서 꼰대 노릇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교육시켜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족에게 돈 많이 갖다 주지 못하는, 넉넉하게 갖다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주님의 위로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마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님께 데려가서 위로받고 치유받도록 해야지요. 그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들인지 조카인지 이웃집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애들인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데리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이 사람들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만져주심은 스킨십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킨십을 강조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향한 스킨십을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요,
이삭이 야곱을 스킨십하며 축복했고, 그 야곱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주들 축복할 때도 스킨십하며 축복하고, 그러며 그 가문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밝은 미래 맞이하려면 첫 번째,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져준다, 스킨십인데요, 본래 자녀 사랑하면 그냥 손 가만 놔두고 어이구 내 새끼 사랑한다 그럽니까? 자녀 손도 잡고 발도 만져보고 어이구 내 새끼 하며 스킨십하며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얼마든지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자이신데도 스킨십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저 영광 보좌까지 버리시고 성육신 하시잖아요. 성육신. 왜요? 스킨십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보세요. 스킨십이잖아요. 때로는 흙에 발라서 눈에 해주고 그러면서 나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의 스킨십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대신해서 자녀들과 함께 좀 껴안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가정의 미래를 밝게 하십니다. 물론 이 완악해진 시대이기에 스킨십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하고 아무 애나 귀엽다고 안고 그러면 여러분 성추행범으로 경찰서 가셔야 되니까 이 밖에서는 아니고 집에 와서는 적어도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입니다. 솔직히 냉랭해지는 세상 인심을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교회에서는 육체적인 스킨십은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떠라 그럽니까?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스킨십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교인들을 품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세상 살이가 보통 힘듭니까? 그러면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모두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품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 성도 교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야, 저분은 고통 없이 살아가겠다, 이제 그런 분인데, 국내외적으로 활동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국내외에서 여러 사람 만나보았지만 하품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은 하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병동 같았어요. 본인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하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품 가지고 병원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은 인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고통이 있어야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고통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분은 인간답게 지금 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호흡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고통 소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 왜 그렇습니까? 고통 소화시키면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서 이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겁니다. 고통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지금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 소리 듣고 있다면 그분은 머지않아 큰 고통이 그 가정에 임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현재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거, 그거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사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관심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었으니 그분의 지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 연약함에 공감을 하고 왕따가 아니라 함께 해줘야지요. 그럴 때 개인의 영성도 밝아지고 공동체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피곤한데 그 어린애들까지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면 안 되죠. 꾸짖은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아주 강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지간해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때 성전을 강도의 구렬 만든다 그랬을 때에 화를 내셨고, 또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보시고 우시는, 이 정도로 감정 표현하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반대했을 때는 경로를 하십니다. 아주 본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 삼아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이 자식 농사가 어렵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서 교육 잘 시켜놓으면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중심으로 자녀 교육시키면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르고요. 특히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며 눈을 감아야 합니다.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지금 부모님이십니까? 성경은 그래요. 자녀들을 향해서 교육할 때 이건 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소중하다. 그러나 너보다 더 큰 권위 있는 존재가 부모다. 이건 여러분이 알려주라는 겁니다. 아니, 넘사스러워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너보다 더 큰 권위는 부모님이시고 그 부모님보다 더 큰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 이 지구촌에 있는 79억 넘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섬깁니다. 경배합니다. 돈을 섬기건 인기를 섬기건 스포츠를 섬기건 취미생활을 섬기건 하나님을 경배하건 다 누군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돈 많이 벌고 연봉 높은 회사 취직한다. 그렇게 자녀 교육시켰다고 해봐요. 그것의 결과를 여러분 예상해 보셨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 돈 왜 버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나를 위해 쓰여지길 원해서. 그럼 그게 뭐예요? 나를 섬기라고 교육시킨 겁니다. 결국 내가 최고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하게 최선 다해도 자기 자신에게 최고 권위를 두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 종교성 만족 차원이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소견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 분노하면 주님이 그 자식을 향해 분노하지 않아요. 주님이 분노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앞날은 환해지고 그 가정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되어 보십시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학문을 의지하고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게 바닥이 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큰 권위를 두면 부모님이 떠나고 그것이 다 사라져도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을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헤쳐나가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남에게 미혹이나 당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눅 들지 않고 세상 살았으면 좋겠지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자식은 환경 여건에 끄떡없이 우뚝 서길 원하잖아요. 그게 곧 자율성입니다. 그렇게 키우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떠나도 기꺼이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죽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더 큰 권위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비행 청소년 만드는 비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녀를 비행 청소년 만들려면 첫째,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다 해줘라. 머지않아 비행 청소년 될 거다. 아이가 하려고 하는 거 대신 부모가 챙겨줘라. 먹는 것도 아유 내 새끼 내가 먹여줄게 하고 부모가 대신 먹여줘라. 아침 일어나는 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깨워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 부모가 서로 다투는 모습 보여줘라. 그 자식 머지않아 비행 청소년 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권위, 최고 권위자이신 전능자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자녀 교육이 아니면 주님이 본문에 보니 분노하십니다. 물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직분자 자녀들도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이 카톡 주고받았다는 이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맨날 싸워. 내가 그러니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 근데 또 어떤 때는 교회 오래. 내가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데 그렇게 싸우는 부모들이 말하는 교회 가라 그러면 가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려면 부부 금술이 좋아야 합니다. 아멘들 안네. 이상하네.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신앙교육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 향해 꾸짖었을까요? 나쁜 뜻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명색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배웠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예수님 피곤하고 힘드신데 어린 애들까지 와서 축복해달라 그러니 그 정도는 우리가 금하고 막아줘야 제자들이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을 대하는 데 서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른들, 가족 같으면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성년, 그리고 맨 마지막이 어린 아이였어요. 그렇게 서열이 낮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할 수 없다고 나름대로 챙긴다고 하는 정서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 극노하시는 겁니다. 왜? 천국은 서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시마다 때마다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세상 서열이 상관없고 빈부귀천 상관없고 세상 유행 풍조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노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분위기상 아주 신분이 낮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좀 이렇게 높임 받는다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좀 뻔뻔하게도
어린애들 안 돼 하고 꾸짖고 있으니 예수님 모시기에 웃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큰 은혜 탕감받고도 이 작은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자 주님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만큼 분노를 내비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사랑 가질 때처럼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야 한다, 이것도 함께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세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하는 말씀, 산소망 되게 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의 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적어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 말 듣지 마라,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오늘 이 예배의 부름에도 나온 말씀이죠. 밑줄 친 거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든 영혼, 어른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지옥처럼 암울해지는 겁니다. 왜 가정이 지옥처럼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있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다투지요. 시끄럽지요. 막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가들이 부모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봤어요? 아가들은 부모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어린이들은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제 한두 살 먹은 꼬맹이 유아에 세례받은 저 꼬맹이들이 뭐 노숙자라고 무시하고 좋은 차 타고 화장을 하고 뭐 기가 막히게 꾸몄다고 존경하고, 아이들이 그럽니까? 아이들은 외모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어린이들은 사실 나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오만 방지하게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 보세요. 가정에 지옥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밝고 환한 천국의 미소가 머무는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교회마다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특히 본문은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온갖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정말 되고 싶다면 내가 가진 요만한 지식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주의 말씀을 향해 막 대적하고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외국 강단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의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 말은 뭐예요? 잘 보세요. 워드에다가 말씀이란 단어에 L자 하나 붙인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은 저는 인상을 주면서 메시지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죄요 받아들이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육화된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꽃피고 열매 맺는 나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온갖 회복의 은총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사람답게 사는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소자라고 해도 왕따시키거나 무시했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이 뭔가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한생명 초청잔치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도 영양가가 하나 없어 보이는, 저런 사람이 교회원들 헌금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뭐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이는 외모 보지 않는다 그랬지요. 주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에 아이는 사람 외모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 교회 학교야말로 우리 동신교회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시금석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장래를 미리 알려주는 시금석은 그 나라에 뭐 엘리트가 몇 명 있냐, 엘리트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 시간 어른인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령은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요, 세상 살 때는 외롭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9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어버이날 되면 이미 돌아가서 흙이 되어버린 그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 모두는 이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다 보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기면 좋은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럴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좀 위로받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과 풍성한 새 역사 정말 창조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밝은 미래를 맞이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밝은 미래 맞이하려면 첫 번째,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밝은 미래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자녀들이 최고의 권위이신 주님께 나가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금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본인도 그 가정도 미래가 밝아집니다. 셋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미래가 밝아집니다. 목사님, 내가 설교는 잘 들었는데 우리 사정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밝은 미래가 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빈부귀천 막론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면 가정도 교회도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요병이어 기적 보세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쳤던 보리떡 5개는 당시에 가장 싼 도시락보다도 바닥이었던 게 보리떡이었답니다. 물고기 2마리?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요, 물고기도 2종류가 있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 때 등장하는 물고기는 비싼 물고기 익수수가 아니고 싸디싼 물고기 옵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정 형편도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도시락 갖고 온 아이가, 사람이 이 아이 혼자뿐이겠어? 어른들도 좋은 도시락 갖고 온 분 있었을 거고, 아이들 중에도 도시락 잘 싸고 온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바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받들면, 즉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혹은 흠투성이의 현재 내 자녀 입장이라 할지라도 흥망성쇠 주관자에게 한번 바쳐보십시오. 인간의 논리와 수지타산을 뛰어넘는 오병이어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받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